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영광과 평화의 선포라. 영광과 평화의 선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딱 109년 전 오늘입니다. 12월 24일 그리고 25일.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던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어디서 전쟁을 펼치고 있었냐면 벨기에 이프로라는 지역에서 4개월 동안 서로 참호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펼치던 중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역사적인 크리스마스 휴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독일군이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차 대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인간미가 존재하던 시대였어요. 곧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다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전쟁이 길어지면서 추운 겨울 그리고는 심지어 성탄절까지도 전쟁을 펼치게 된 거예요. 참호 속에서 웅크린 채 덜덜 떨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던 영국군 병사들이 귀를 의심합니다. 뭔가 낯익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Stille Nacht, Heilige Nacht, alle Schaft. 무슨 노래일까요? 아인잠바흐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가사는 독일어였지만 멜로디는 영국 병사들도 다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 곡이었어요. 불과 40에서 1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차고 있었던 두 군대인데 독일군의 참호 속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영국군 병사들이 귀를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영국 병사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네, 앙코르 앙코르, 앵콜 앵콜을 외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We not shoot, we not shoot, 쏘지 마라, 우리도 너희들을 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저렇게 등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군 쪽에서는 프로이 바이낙텐 외치는 거예요. 언어는 달랐지만 그 뜻은 누구라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기념품을 교환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죠. 그 의미를 담아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보급품을 받은 초콜릿과 선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양측 전사자들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한 휴전에 동의합니다. 전사자들의 시신이 치워진 그 들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영국군 대 독일군의 국제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전쟁했는데 총을 겨루고 총을 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 시신들 정리한 다음에 거기 벌판에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 결과가 실제로 나와요. 누가 이겼을까요? 독일군이 영국군을 3대2로 펠렛스코어로 이겼어요. 3-3어 흩어져 가지고 전투 식량을 같이 나누어 먹고 전쟁 후에 다시 만나자면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이날 찍은 사진은 영국 신문 저거예요. 데일러 미러 1915년 1월 8일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전 다음날 성탄의 저녁에 다시 총성의 소리는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1914년도 성탄 전야 그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잠시라도 총을 내려놓게 했던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기 예수님께서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그 별빛을 촛불 삼아가지고 노래하던 외로운 병사들이 그 병사들의 가슴에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도
누그러뜨리는 평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소식은요,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도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평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었어요. 러브스토리 뭐 이런 거 다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합니다.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진짜 크리스마스의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전개되어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아름답고 찬란한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청중은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들.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대표자들이 가장 낮고 천한 자인 목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의 대표되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아기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무엇이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된다는, 아기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11절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가 누구냐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로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주가 나신 것이라는 거예요.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였고요, 그 청중의 소수의 목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천사들의 합창 소리는 너무나 명쾌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10절과 11절이 천사들이 합창하는 소리예요. 굳이 말하면.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기쁨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합창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지금 영광과 평화를 천사들이 합창으로, 떼창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그 현장 가운데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간이지만 그 당신의 아들은 이 땅에 보내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여정이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렇게 영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으로, 합창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기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빨간 글씨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세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아까 천군 천사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자들만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영혼들만이 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루증 여인, 대표적으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29편 11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려야겠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서 딱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영혼인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축복된 성탄절에 저희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또 이 평화를 소유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이 평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즐겨본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독일의 티체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이보다 젊어지는 이 행복한 뇌 안에 보고서에 보면은 아이들이요 400번 하루에 웃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하루에 몇 번이요? 400번 웃는데요. 한번 세보세요. 우리 아이가 몇 번 웃었나? 예. 근데 요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저 때는 400번 웃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 때는 저 장면이 왜 웃는 걸까요? 퀴즈. 쟤네들 지금 왜 웃는 거예요? 제가 웃으라고 안 했거든요. 정답이에요. 그냥 바람이 머리를 날렸다고 웃는 거예요. 그게 재밌나? 바람이 분다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음이 해프고 많아요. 하루에 400번씩 아이들은 웃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른들은요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이 책에 보면은 하루에 5번. 그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릴 적에 우리가 400번 웃던 그 웃음, 마이너스 395번의 웃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왜 웃지 못할까요? 마음의 평화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 하루에 4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웃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웃음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코로나 때는 더 했죠. 코로나 때는 더 했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그렇죠? 함께 식탁의 규제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전쟁이 뭐냐면 내면의 전쟁, 내면의 전쟁.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 나와의 영적 전쟁은요 매일 지속되고 있어요. 또한 인생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2024년도 어떻게 될까? 막연함이 있어요. 오늘에 대한 불만족도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불안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평강을 빼앗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들어와서 빼앗아가요. 그래서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 근심과 걱정을 사탄이 주는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극한 두려움 그래가지고 갑자기 활동 많이 하다가 사라진 연예인들 가끔 있어. 그러다가 또 회복됐다고 나와.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면 공포증이에요. 공포증. 무슨 공포증일까요? 공황장애. 또 폐쇄 공포증. 좁은 공간, 엘리베이터 못 탄다고 그래요. 비행기도 못 탄다고 그래요. 결박 공포증이 있어요. 다 창문을 열어놓고 산다고 그래요. 무대에만 서면은 얼굴이 하얘지는 무대 공포증도 있어요. 그게 다 공포증이래요. 뭘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두렵죠. 친구들도 두렵고 학교도 두렵고 건강 더 염려가 쓰이고 직장도 두려워.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 이게 다 시작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근본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라고 말하는 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망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망가지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라 영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데 죄가 틈타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처럼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환영하는 영혼들에게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환영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도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13절 말씀 같이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제가 여기 빨간 글씨를 표기해놨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누구를 찬송한대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송합니다. 이제 제 생각이에요. 2000년 전에 만약에 MP3 녹음기가 있다,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천군 천사가 합창으로 아기 예수를 찬송하는 그 장면을 저는 바로 녹화했을 거예요. 아니면 녹음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사운드가 웅장했을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만 해도 막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모니와 사운드와 웅장함, 그런 것들이 그때 카메라가 없는 게 너무 아쉽죠. 언제 이걸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신 것처럼 똑같이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천군 천사의 호의 속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죠? 우리는 그때 생생하게 다시 이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감히 하늘의 찬양대와 함께 우리도 동참해서 그 영광스러운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결과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가 그거예요. 이 중에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 음치여도 상관없어요. 박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힘차게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아름다운 성탄의 찬송을 노래 부르며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바운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이 어떠십니까? 연말의 상황이 지금 어떠세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평화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면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불평할 일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자는 그 불평도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 불평을 전하는 자들 앞에 가서더라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라도 정말 러브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인 아기 예수를 전하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찬양의 소리가 울려 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밤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몸을 입고 탄생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축복의 성탄에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으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